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아주 짧은 한 구절 말씀입니다. 제가 전략적으로 아주 짧은 한 구절 말씀을 채택할 때가 많아요. 예. 또 한 두 절 읽더라도 설교 때 한 절만 다루곤 하는데, 그 이유는 한 주간 여러분 묵상하기 편하시라고 핵심적인 한 구절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자원하시는 분은 암송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검사하고 이런 건 없지만 또 암송하시고, 또 들었던 말씀 수모임 때 나누어지면서 정말 더 살이 붙어서 풍성해진 그 은혜, 또 주신 메시지를 또 한 주간 또 이 말씀과 함께 기억하면서 또 주님과 동행하셨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한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평안에 매는 뭐로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줄이에요, 줄.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신 자리 한번 주위를 보시면 저희가 앉아 있는 이 공간 전체를 삥 둘러서 뭐가 있죠? 네, 그 부분을 제가 지금 가지고 왔는데요. 줄이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줄은 그냥 줄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또 방금 읽은 말씀처럼 평안으로 묶는 줄이에요. 평안에 매는 줄. 지금 하나의 줄이 우리를 삥 둘러서 이렇게 하나로 묶고 있죠, 그렇죠? 그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 교회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평안에 매는 줄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개역개정에는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는 번드 붙이는 거 있잖아요. 반드 어 피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평안의 줄, 평안의 끈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줄이 아니라 끊어진 것을 붙여가지고 연결시키는 것을 의미하죠.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또 평안의 줄 할 때 그 평안 피스는 알고 계신가요? 가끔 언급하기도 했었는데, 헬라어 원어로 볼 때 나뉜 것들이 다시 결합하고 하나 되고 연결되는 것을 피스의 원어가 의미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평안의 줄 하면 끊어진 걸 하나로 연결시켜서 하나 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하나로 붙인다, 다시 연결시킨다. 여러분, 이 말은 지금은 끊어져 있지만 우리는 끊어진 게 아닙니다. 다시 하나 되었어요. 근데 끊어져 있지만 원래는 하나였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였고, 원래 우리 인간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존재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1장 27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요, 누구의 형상대로 지으셨대요? 하나님 닮은 꼴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한 구절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출발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은 존재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어요? 이 말씀도?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건 권세예요, 권세.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건, 이 약속의 말씀은 뜬금없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그동안 갈라놓아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완전히 끊어지게 만들었고, 우리의 죄죠. 우리의 그 죄 문제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결되니까 죄사함 받은 우리는 이제 본래의 모습인 하나님의
자녀의 포지션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창세기와 함께 읽으며 해석할 수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으니 원래대로라면 우리는요 모두 한 아버지의 아들이고 한 아버지의 딸들인 형제 자매 가족이었다. 그게 정상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또 본래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지금 번드 오브 피스, 평안의 줄을 지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곳곳을 살펴보고 있는데 본래 우리가 연결되어 있던 존재임을 알려준 또 다른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을 여러분이 한번 또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우리의 입김은 그저 육신의 혼의 숨결이지만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살아있는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그래서 생영, 한문이라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모든 동물들이나 식물들은 죽으면 흙으로 먼지로 돌아가 버려요. 무슨 의미냐면 육적인 존재일 뿐이다라는 거야. 그런데 유일하게요, 우리 인간만이에요. 인간만이 흙으로 만든 육신과 또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영이신 하나님의 숨결,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은요, 그저 그냥 퍼스널리티, 우리의 어떤 인격성, 우리가 사고하고 느끼고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그냥 하나님과 떼놓고 인간의 그 인격적인 부분이 신을 닮은 부분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은요, 우리 인간에게만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영, 성령에 있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격이 조금씩 주님의 성품을 닮아 변화되어 가는 것을 무슨 열매라고 불러요?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맺어가는 우리의 인격의 전인격의 변화를 왜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겠어요? 그런데요, 본래 우린 그런 존재였는데요 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 특별한 존재로 지음받았는데요, 창세기 6장 3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렇게 우리의 스피릿이 브로큰 되었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이게 우리의 지금 꼴이 되게 만든 이유입니다. 자, 시작.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이거 너희는 이제 짐승과 식물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렸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너희는 육일 뿐이야. 그럼 다른 피조물과 결정적인 차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뭐 조금 더 지적인 능력 차이? 여러분, 돌고래보다 여러분, 짐승 중에 어떠한 기능적으로 우리보다 뛰어난 어떠한 면을 가지고 있는 짐승들이 있어요. 굉장히 멀리 볼 수 있고 많은 것들이 더 민감하게 듣고 인지할 수 있는. 여러분, 그들보다 인격만으로 가지고 우리 인간의 인권을 증명해낼 수 있어요? 인권이라는 것은 천부적으로 신께서 부여하신,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리로서 많이 우리가 이해되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공리주의가 판을 치고 인간과 짐승의 경계선이 무너져가는, 인간 안에서도 생물학적인 성일 뿐이야 라고 유치원에서부터 가르치는, 너의 성을 너가 선택해 라고 가르치는 이 무분별한 도덕이며 성과 악의 기준마저 다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서 인권을 어떻게 증명하실래요? 인격이요? 부분적으로 우리보다 뛰어난 월등한 짐승들이 있는데요,
성령이 떠나셔서 육신이 되었어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을 떠났으니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 적당히 타협하며 속고 속이며 인간과 공조할 수 없는 절대 선이세요. 그래서 죄인인 인간과 함께할 수 없어서 우리를 떠나신 사건, 성령을 잃어버린 사건, 영적 죽음을 가져왔죠. 반드시 죽으리라. 안 죽었는데요, 아담?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도 살았는데요? 아니요. 성령이 떠나셨으니까 영적으로는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진 거라고요. 육신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의 문명의 발전이 인간을 짐승과 똑같은 위치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잃어버린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만약에 그냥 다른 피조물들처럼 하나의 어떤 도구 또는 하나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지은 그냥 물질적인 존재일 뿐이었다면 리셋하면 되지. 상한 거, 유통기한 지난 거 우리가 막 애지중지하면 살려내어 먹나요? 버려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를 버리시고 뭐 다시 세상을 만들든 다시 더 이제는 어떤 하자 없이 자유의지를 주니까 안 되겠군? 이제는 완전 로봇으로 만들어 버려야지. 뭐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든지 하나님 마음에 드시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부모 자녀 관계는 계산이 없잖아요. 맞죠? 정상적인 관계 안에서. 요즘 가정도 많이 깨트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가정으로 비유해서는 안 되지만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게 만든 약속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안 떴나요? 사도행전 2장 38절. 네. 자,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죄사함을 받으셨나요? 아멘. 예. 죄에서 구원 받으셨죠, 여러분? 저도 죄 짓고 살거든요. 근데 저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 나를 컬링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의 피값을 주고 나를 구원해 내셨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저는 죄를 지으며 살지만 제가 의인이라고 믿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죄인이세요? 의인이세요? 죄를 지으며 살아가지만 의롭다 칭함받은 예수의 피로 의롭다 구원받은 의인 맞죠? 이게 답이 안 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없어요. 죄인인데 어떻게 성령이 우리 안에 같이 계셔요?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어서 떠난 분이 성령인데.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말씀의 약속대로 붙잡고 믿으면 돼요. 나를 의롭다 하셨구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구나. 내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았으니까 내 안에 어떤 선물을 보내주셨다고요? 성령의 선물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믿으십니까? 인간의 죄로 인해 떠나버린 성령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심으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성령님의 별명은 많죠. 돕는 자, 헬퍼, 우리를 위로하는 자, 또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보내주셨다 해서 예수의 영,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백업해 주신다 하여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 곳곳에 사도행전에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성령을 예수님의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이 되었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이 교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분명하죠. 죄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깨어진 평강을 다시 연결시켜 하나 되게 하시려고 오셨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는데 성령이 떠나고 죄인이 되어서 서로 남남으로 지지고 볶고 전쟁하며, 여러분 전쟁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본래라면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며 개인의 이기심과 야망을 채우기 위해, 여러분 큰 전쟁을 떠올리고 계십니까? 그거 말고요, 우리 안에 있는 전쟁이에요. 우리와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심지어 교회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안에 있는 나뉘어짐과 분열을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무모한 갈라짐이죠. 그것이 바로 평강 없음인데요. 그런 우리 서로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인 형제 자매로 하나 되게 하시려고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의 선물이 오셨다는 거예요. 또 아직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있는 우리가 내일 또 만나게 될 그 친구들을, 그 영혼들도 주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하나 되게 하시려고 성령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죽었다 깨어나도요, 우리는 서로 하나 될 수 없어요. 너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나는요, 너를 당체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정상이에요. 또 나와는 전혀 다른 성향과 기질을 가지고 있는 너 역시 나를 이해할 턱이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지 않나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니 우리 안에 성령의 선물이 오셔서 우리가 성령께 귀 기울이며 예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을 따라 조금씩 걸어가다 보니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ing셔야 되는데요. 성령을 따라 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으세요? 인간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도무지 묶어낼 수 없었던, 하나 되게 할 수 없었던 이 너무나 다른 별천지 존재들이 성령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되고,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헤아리게 되고,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한 몸으로서 서로를 바라보게 되니 다름을 이해하게 되고, 그럴 수밖에 없구나. 우리 은사 발견도 지난 수련회 때 했었죠. 나와 전혀 다른 은사를 가진 존재구나. 서로를 품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전혀 남과 남이었던 나와 너가 우리가 되어가는 기적을, 그런 척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 때 그렇게 하나됨이 경험되어지는 곳이 어디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다. 내가 막 안간힘을 써서 막 부들부들 막 참고 막 속으로 꾹꾹 눌러 담아 가식을 하고 외식을 하고 그런 척을 해서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예요. 무엇일까요? 이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한 몸된 교회를 힘써 지켜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나 되게 하신 분은 찢기신 예수님이시고, 또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가시는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키는 것은 여러분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할 부담은 갖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이미 하나 되게 하셨음을 믿고 한 몸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소중한 인격체로 서로를 바라보고 다시 성령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태초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신 그 가능성을 서로 바라보고 우리를 묶어주신,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이 끈처럼 평안의 매는 줄이 되셔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켜 나가는 것, 그것은 누구의 역할이라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내가 널 위해 평안의 줄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해 주세요. 아주 좋아요. 예, 표정이 너무 좋아. 진실함이 느껴져. 진실함이. 이 치아를 보고 웃는다는 건 진실함인 거거든요, 여러분. 네. 억지로 웃을 때는 할 수 있지만 이 빵긋하고 터져 나오는 거는 이 진실한 웃음인 거거든요.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 인간적으로 바라볼 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나와 너요 남남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한 몸임을 기억하며 한 번 더 너가 나의 평안의 줄이 되어 줄래? 라고 한번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또 네, 좋아요, 좋아요. 평안의 줄이 되자.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액션 포인트입니다. 공동체를 둘러봅시다. 지금 빈자리들 한번 볼래요? 혹시 나도 너무 바쁜 학업과 또 일의 직장의 프로젝트들, 또 여러 또 개인적으로 해나가는 일들 때문에 미처 나도 생각하지 못한 사이에 조금씩 느슨하게 풀어져가는, 끊어지진 않겠죠. 주님이 묶으셨으니. 그러나 점점 느슨해져 가고,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형제 자매의 빈자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내가 다가가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묶어주어야 할 소중한 한 영혼이죠. 또는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그냥 교회 밖으로만 나가면 수두룩 빽빽일 텐데,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유난히 좀 마음이 쓰이고 눈길이 가고 예수님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내가 영적으로 상태가 좋을 때, 은혜 충만하게 삶으로 나아갔을 때 예수님을 전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유난히 눈에 들어오는 그 한 영혼 있죠. 성령이 계시면 있어요. 있어야 돼요. 가끔 있어요. 그렇죠? 상태 좋을 때. 맞죠? 그 한 사람이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또 묶어 주어야 할 평강의 끈으로서 우리가 또 하나 되게 해야 할, 주님이 하나 되시게 하신 교회 안으로 이렇게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어야 할 한 영혼이라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여기 지금 옆에 방금 축복한 함께 모여 있는 우리는 이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지만, 우리의 하나됨을 깨뜨리지 않고 더 힘써 지켜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순모임에서 순장님과 순원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 액션 포인트를 세워서 우리가 서로에게 평안의 줄이 되어서 서로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더 단단히 묶어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힘든 지체에게는 어깨가 되어주시고요, 지친 지체에게는 손잡아 이렇게 일으켜주는, 아니면 그냥 손잡아 같이 주저앉아 잠시 머물러주는 줄이 되어주시고, 부족한 지체는 채워주고 세워주고, 주님 안에서 이렇게 서로를 더욱더 단단히 묶어가는 평안에 매는 줄들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